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Jesus was resurrected. Jesus lived again.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승을 못하다가 14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어떤 갤러리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장면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온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골프에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저에게는 So what? 그래서요, 그게 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감동도 없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한국일보에 보면 그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제17회 뮤직 페스티벌 광고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뮤직 페스티벌은 할리우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K-팝 스타, 유명한 K-팝 스타가 옵니다. 여러분, 러블리즈가 온대요. 여러분, 육중한 밴드가 온대요. 오케이, 그럼 에이핑크 정은지가 온대요. 그러면 김범수가 온답니다. 나이가 그런가요? 그러면 태진아가 온대요. BTS는요? 안 온답니다. BTS는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뮤직에 별로 관심이 없고 K-팝에 관심이 없으면 똑같을 거예요. So what? 그래서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보이셨고요, 예수님이 500여 브라더스, 시스터스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여전히 어떤 분은 So what? 그래서요?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나하고 왜 관련이 있는지 그 부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really pray that you might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Jesus' resurrection. Then you can enjoy His resurrection and the glory of His resurrection.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Jesus was resurrected.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한번 말씀 보실까요? 12, 1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As Jesus Christ was resurrected, we might be resurrected someday.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더 기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Now and here we might taste the glory of resurrection.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근처를 지나면 그 베다니 마을에 꼭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셨어요. 스테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나사로가 아픈 겁니다. He was really sick. He was dying. 그래서 빨리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Jesus, please come to this place. Please heal my brother.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글과 영어를 섞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믿음으로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아니, 리포트를 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He died. 근데 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If you were here, my brother might not die.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계셨으면 치료하셨으면 나았을 텐데 안 계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이런 마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Your brother live again, will live agai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대답하여 마지막 날에 end days he might live again. He might be resurrected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요. 그리고 마르다에 얘기합니다. 저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my brother died. It has passed 4 days already. And it stinks.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돌을 옮겨놨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자루스 come out of the tomb of the death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언제요? Now and here. 주님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마지막 때에 이룰 뿐만 아니라 Now and here 이 자리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Now and here the glory of resurrection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resurrection? 부활이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거죠. Die and lived again is resurrection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부활이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옛 삶이 죽고 새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Our old one died and our new one live.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하는 삶이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resurrection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조셉? 그죠? 근데 what did he do first? To show his glory of resurrection. 조셉뿐만 아니라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죽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 먼저 뭐가 죽어야 될까요? 맨 먼저 우리의 생각이 죽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Our thoughts must die, and then we can enjoy the glory of resurrection.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죽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만 따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죠? Our life is not formula. I will give you some questions. Okay, what is 1 plus 1? Caris, what is 1 plus 1? 와, good. Okay. Now Raymond, what is 2 plus 2? 역시 잘하네요.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는 이 포뮬러가 doesn't work.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1 플러스 1이 3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2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요. 왜 그러냐? 인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There's a variable. There is X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 변수 때문에 삶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했는데 어떻게 되죠? 아니, 잘 안 됩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변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2017년에 뉴올리언즈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있었어요. There was a big flood in New Orleans in 2017.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There's a lot of cost lost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이란다. LA에서 얼마 전에 이사간 그 가족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LA에서 이분들이 세탁소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뉴올리언즈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큰 런드리하고 그리고 더 비걸 비즈니스를 해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제까지 번 돈 모두가 다 거기다가 투자했습니다. 인베스트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런드리를 열자마자 며칠 만에 플러드가 온 거죠.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Nothing. 올린 했는데 has nothing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뉴올리언즈에 홍수가 있었을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투자했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변수입니다. variable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수를 모릅니다. 그럼 지금도 변수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변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뭐가 죽어야 되죠? 우리의 이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Our emotion must die.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We must have the heart of Jesus Christ.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43절 44절. 자,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사랑하고 항상 미워하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약한 게 뭐죠? 내 이 흰머리가 뭐요?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 뭐죠?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나는 당신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톨럽이라는 사람이 쓴 바셋의 마지막 연대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한 부주교, 주교가 아니고 부주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주교의 아들이 있습니다. The first son이 있는데 그 son이 굉장히 make trouble입니다. trouble maker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았습니다. He was so furious.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불리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보복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되는데 막 서두르는 거예요. 막 빨리 해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서 이 아들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막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조금만 시간이 되면 저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을 향해서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저들의 죄를 용서하면 누구의 죄를 용서해야 되죠? 아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싫은 겁니다. 그럼 보복을 못 하잖아요. 그 기도 전에 빨리 보복을 해놓고 그 기도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Please forgive my sin,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주교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딱 하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싸우면 잘 이기질 못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지금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전에는 가끔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패턴이 있거든요. 저는 와이프하고 싸우면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집을 나가는 것까지 좋아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별로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죠? 제가 기도할 때요,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가정에 잘하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데 해서 막 그 원망과 미움과 이 원통함과 이 억울함을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He doesn't say anything. 근데 제가 다 쏟아부었잖아요. 기도할 만큼 기도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무슨 감동을 주냐 하면,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요? 나는 보복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화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움트게 됩니다. 가서 계속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왼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왼수십니까? 우리의 아내가 왼수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왼수입니까? 여러분, Your parents might be your enemies. 어떠세요? 그 사람이 왼수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 원함을, 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 왼수를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왼수를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원함이 죽어야 됩니다. Our wish must die.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실망하죠. 바라는 것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어떤 성도님이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하루는 옆집에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따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도님의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이 그 옆집의 집 구역을 약간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냐고, 너 왜 우리 그 구역을 침범하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측량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측량한 거예요. 매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성도님의 담벼락이 약간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담을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돌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깨끗한 돌담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러면 예쁘게 우리가 돈을 드리겠다. 우리가 돈을 다 드리고 그렇게 예쁘게 튼튼하게 돌담을 쌓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담 쌓지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엄청난 비가 내린 거예요. 이제까지 온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비가 거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동원돼서 물을 펐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 다 물을 퍼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버뜩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돌담을 쌓았다면, 그렇게 튼튼하게 그 돌담을 쌓았다면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더 뒤로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완전 집이 물바다가 되고 완전히 집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Whatever I want, it might not be good for us, good for me.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She reminded of the prayer of Jesus Christ at Gethsemane.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절히 그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물이 핏방울로 반했습니다. His sweat turns into what? His blood. 그 정도로 열심히, honestly, fervently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시죠? 더 나아가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한다고. Not my wish, but God's will, God's wish라고 프레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까? 나와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Please, let's go forward more.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요. 나의 원함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위시를 내려놓고 God's will을 구할 수 있는, seek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긴 죽는데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으라고요? Every day, every moment, we must die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31절 다시요.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뭐요? 날마다 죽습니다. I die every day. I die every moment.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베스트셀러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Atomic Habits예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요, 굉장히 어렸을 때 야구에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야구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Ian, you like baseball? You like baseball or no? 한국말로 해줄까? 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구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친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얼굴뼈가 30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face bone cracked into 30 pieces. 그리고요, 이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His head, his brain cracked. 그리고 눈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맞아가지고. 운동선수인데요, 야구 선수인데요, 도저히 야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He never give up.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내가 every day 1% I will go forward 이렇게 결단합니다. He made decide. I will change myself. I will make a progress every 1% every d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continuously,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거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Atomic Habits입니다. 뭐를 했느냐? 이런 거예요.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맞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운동도 할 수 없고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또 뭐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잘한 거예요. 어레인지를 잘한 겁니다. 막 어질러 눕히지 않고요.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저녁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 습관들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모든 클래스에서 A를 받았습니다. All A's.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In 6 years, 6년이 지나니까 그 대학교의 최고 선수 MVP로 뽑혔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리고 ESPN에서 뽑는 그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 야구 선수 33명에 뽑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작은 일들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개발 전문가가 된 겁니다. Self-development specialis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일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미하다. 하지만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행동을 변화되는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3 steps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맨 먼저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원으로 표시해요. 결과. outcome.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과정, process. 이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 있답니다. identity. 그러니까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행동이 가장 잘 변화가 되느냐? 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변화가 될 때 가장 잘 행동이 변화가 된대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습관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단지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제 담배를 끊기를 원합니다. 결심했어요. 나 담배 끊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누가 옆에 와서 또 그럴 때마다 꼭 오죠. 옆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한 대만 펴봐. 또 그러잖아요. 한 대만 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나는 담배 끊었어. No thanks, I stopped smoking.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번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 담배 펴봐, 한 대만 펴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나는 더 이상 흡연가가 아니야. No thanks, I'm not smoker anymo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죠? 스모킹하는 결과가 아니라 뭐죠? 스모커리 아니라는, 난 스모커리라는 아이덴티티를 바꾸면, 내가 누군지를 바꾸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습관들을 바꿔 나가잖아요. 계속 바꿔 나가서 그런 삶을 계속하면, 그래서 리핏되면 뭐냐면 my identity가 더 샤인하고 더 콘크리트, 단단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고 있는데 계속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돋아진다는 거죠. 빛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한 명은 바이올린을 전혀 키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은 계속 바이올린을 연습해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연습합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진정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어요? 연습하는 사람이죠. 잘 아시죠? Okay, my kids, my folks. There are two students. Right? One student never study at all. Another student study hard every day. 2 hours, 3 hours of reading and study, and he's studying hard. Then someday, who might be a real student? What's the answer? Hello? 은찬아, 누가 real student이 될까? 그치, 너 같은 사람이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이 리얼 스튜던트가 된 거예요. 그때 my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이 빛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우리의 원함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또한 반대로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생각을 죽일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감정을 죽일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원함을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기를, 열심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We must die finally. 우리가 죽어야만 그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 죽으심, 그 의미를 우리가 기념했죠. 근데 제가 나눴던 것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times 얘기하셨죠. 그걸 나눴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7 times he spoke. 근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숨을 거두가셔서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고 다리뼈를 꺾지 않고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니고데모를 불러서 모략과 향유를 준비하게 하시고 장례를, 퓨너럴 세러머니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새 무덤, 뉴 툼을 준비하게 하시고 프리페어하게 하시고 거기에 묻히게 하시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내가 크리스찬이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변한 거예요. They changed totally. 그래서 드러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몰약과 향유를 가져온 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총독에 가서 예수님 시체 좀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얘기했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버리고 떠났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리기까지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죠. 변화가 일어난 것.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아버지 손에 맡겼을 때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주님이 이루신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제 죽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또 본인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인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The Heart of Father, 이런 시인데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이 있습니다. He has a glass of drink. 근데 half가 뭐라고요? alcohol. half는요? tear입니다. father의 tear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밥을 열심히 짓죠. 어머니가 짓는 밥, 그 밥솥에는 half가 뭐죠? water. half는요? tear이에요. 수고와 눈물이고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내 직장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24/7 24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 days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투자해서 우리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노력하지 않았나요?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깐 돌아볼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썼는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가정인가요? 우리의 직장이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러한 자녀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24/7 내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더욱더 열심을 다하겠다, 내가 올인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부여잡고 내 가정을 책임지리라, 내 직장을 책임지리라, 내 자녀를 책임지리라, 내가 죽는 난이 있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리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1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죽을 때요.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원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의지도
our efforts, our ability, our will must die. So we must hand out everything to God in His hands. At the time, our Father will work through us. He will use our hand. He will use our brain. He will use our heart. He will use our wish. He will use our will. And He will complete whatever we wished for. He will complete whatever we couldn't comple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새로운 삶,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기에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